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새벽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가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겨울이니까 많이 춥죠, 맞죠? 그래서 두꺼운 이렇게 외투를 입고 또 새벽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처럼 성도가 계절에 맞게끔 옷을 입는 것처럼 성도가 된 이유 가운데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어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추구하라 라고, 땅의 것을 버리고 땅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거짓, 우상 숭배, 탐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땅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땅의 것들을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된 성도가 되는데, 이렇게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성도는 거룩하게 변하게 되는데, 이때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을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야 되었을 때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을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옷은 어떤 것이냐면 긍휼과 자비의 옷. 같이 해봅시다. 긍휼과 자비의 옷. 이게 첫 번째 옷이고요. 두 번째로는 겸손과 온유의 옷.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의 옷.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 옷을 입어야 된다. 처음에는 긍휼과 자비, 한 세트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 거룩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옷을 입는다는 것이거든요. 소방관이 옷을 입고 군인이 옷을 입고 목회자가 옷을 입고 성도가 옷을 입는다는 것이, 믿어서 옷을 입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어떤 옷을 입게 되느냐면 긍휼과 자비의 옷. 두 번째로는 겸손과 온유. 겸손과 온유는 비슷하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옷을 입을 때, 이 세 종류의 옷을 입을 때 성도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골로새서 말씀하기 전에 또 출애굽기 말씀을 또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할 때 후반절 내용 가운데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세 가지 옷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었냐면, 대제사장이 먼저 집례를 할 때, 거룩한 사역을 할 때 대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 가장 먼저 흰색 안쪽에 속옷을 입습니다. 흰색 속옷을 딱 차려입고 흰색 속옷 위에 파란색 옷을 딱 겉옷을 입습니다. 같이 해보세요. 흰색 속옷 하는 속옷을 쫙 입고 그 위에 파란색으로 된 겉옷을 입고, 두 번째 옷이죠. 세 번째로는 그 겉옷 위에 세 번째 옷은 같이 해봅시다. 에봇이라는 세 번째 옷을 딱 입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흰색 옷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좀 순결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대제사장이 죄를 씻어내는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일들을 이 성막 안에서 감당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때 옷을 입고 감당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 가지 옷을 입어야 된다. 흰색 가운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고, 두 번째로는 청색 겉옷이지 않습니까? 청색 겉옷은 굉장히 정교하게 짠 직조된 옷이거든요. 그리고 이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색이지 않습니까? 아주 전문성이 있습니다. 정교하고 전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되며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태도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바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옷은 영성이죠, 맞죠? 거룩한 영성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이 해봅시다.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문성. 청색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시대 아주 이 기술과 전문성으로 짠 청색 옷처럼, 옷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문적인 영성을 함께 소유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굉장히 부지런하고 맡은 일들에 관해서 전문적인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씩 해나가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성령의 지혜를 받으면 전문적일 수밖에 없겠죠, 맞죠? 전문적이고 밝고 총명한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되는데 그냥 영성은 없고 전문성만 있다, 굉장히 잘해요. 어떤 뭐 법률적인 어떤 일들, 그 다음에 변호적인 일들, 그 다음에 뭐 의술, 그 다음에 마케팅 기술, 굉장히 전문적으로 기술적인 것은 뛰어난데 속옷을 입지 않았다. 오늘 옷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성은 있는데 속옷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거룩, 순결함을 얘기죠. 성도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성공하고 전문성은 있는 것 같은데, 전문적으로 뭔가를 잘하는 것 같은데 행실이 참 엉망이다.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속옷을 입지 못한 상태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가 않게 되겠죠. 교회는 다양한 일을 합니다. 이렇게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밥을 퍼주는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고, 장애인을 돕기도 하고, 아프리카 지역 가운데 마실 물이 없어서 흙탕물을 먹는 아이들 가운데 이 우물을 파서 우물을 이렇게 해주는 선교 사업을 하는 좋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속에 예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전문적인 일들이 꼭 뭐 마케팅이고 의사고 법률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청색적인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없고 거룩이 빠져버린다라고 하면 일은 많이 하지만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정결한 흰색 세마포 옷을 입지 않은 채 화려한 색상과 고급 직조 기술로 짠 겉옷만, 청색 겉옷만을 쫙 입고, 사람들은 모르죠. 안에 흰색 입었는지 아닌지 모르죠. 근데 그만 쫙 입고 죄를 사하는 업무를 감당한다. 자기는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속옷을 입지 않고 청색 옷만 입고 한다는 것은 자기는 죄를 다 지으면서 남의 죄를 사해주는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하면 이 일들은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 또 대제사장은 세마포와 겉옷 가운데 겉옷 다음에 뭘 입었습니까? 에봇이라는 것입니다. 에봇까지 입어야지만이 뭐가 됩니까? 에봇을 통하여서 에봇 안에 판결형편 하나님의 뜻이 가하다, 또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판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까지 받게 되는 것처럼 이 세 가지 옷을 입었을 때 대제사장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신약의 사람이지만도 이 구약을 관통했던 사람이거든요. 구약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를 믿는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옷을 입는 것인데, 옷을 입을 때 첫 번째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흰색 속옷인데 그것이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겸손과 온유. 한 세트. 겸손과 온유는 비슷하고 긍휼과 자비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같이 해봅시다.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 옷을 입지 않고 일을 합니다. 이렇게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맞죠? 옷을 챙겨서 입고 입어야지만이 견딜 수 있어요. 영적인 추위와 영적인 바람을 견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긍휼과 자비의 옷인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오늘날 시대 긍휼과 자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긍휼과 자비는 어려운 상황, 어려운 나라, 어려운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저 일을 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겠구나. 저 사람 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구나. 참 이렇게 공감을 해야 됩니다. 공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공감하지 말고 비난만 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성령께서 만드시는, 공감하게 만들고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게 만들고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에 공감이 있는 사람은 대화가 됩니다. 여러분,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못 살죠, 맞죠? 대화가 돼야 됩니다. 공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해줬잖아. 그냥 살아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공감해요. 진짜, 그랬구나. 당신 잘 있었냐고. 공감해주고, 오늘 어떻게 지냈냐고. 대화 나누고. 사람들과 이웃들과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죠. 말씀에 공감이 되는 사람은 설교에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에 공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공감을 많이 해줘 보세요. 그러면 자비와 긍휼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자기가 어려울 때도 자기가 자비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경제인이나 정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 곳곳에 있으면서 작은 것에 공감하고 또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는 더욱더 환해지고 따뜻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첫 번째 옷이 긍휼과 자비의 옷. 두 번째는 어떤 옷입니까? 겸손과 온유. 비슷한 세트입니다. 겸손과 온유가 비슷하죠. 겸손과 온유. 교만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만의 반대. 교만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겸손하다, 좀 따뜻하다, 또 낮은 위치에서 있으면 대화를 좀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고 또 부드럽고 온유하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억세기도 억셀 것 같지만도 하나님께서 많이 다루신 사람은 온유하겠죠. 온유하고 겸손한. 겸손과 온유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고 가정도 꾸려나갈 수가 있고 이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겸손할 때 더불어 협력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겸손과 온유는 옷인데요. 이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옷입니다.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옷을 입어야지만 겨울을 보낼 수가 있어요. 이 옷을 입지 않으면 겨울을 보낼 수 있어요. 모든 인생의 겨울이 있는데 이 겨울을 나는 사람이 있고 겨울을 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사람, 살아있지만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어야지 겨울을 견뎌낼 수 있고 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겸손과 온유의 옷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벗어 던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끝까지 같이 복종하셨습니다.
끝까지 복종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시면서도 그 얼마나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싶은 생각이 인간적으로 있겠습니까? 아, 내가 굳이 이런 일까지 해야 되냐고. 그런데 끝까지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를 짓고 십자가에 박히시고 못이 들어오는 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아픔을 본인이 몸소 다 받으시고 그리고 힘이 다 쇠하기까지 다 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관에 들어가시고 무덤까지 들어가시는 복종까지 감당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겸손이고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성령 받아야지만 가능하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옷을 웬만한 사람은 가다가 벗어 던져버립니다. 이 옷 못 입겠다고 벗어 던져버리는데 그러면 인생의 겨울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같이 해봅시다.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오래 참으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결코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마지막 12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좋은 일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힘든 일도 경험했습니다. 힘든 일도 경험하면서 나에게 억울하게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꽁꽁 가두고 있는 경향들이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오래 참음도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 오래 참음의 열매,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래 겨울을 견뎌요. 이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되네. 이 오래 참음의 옷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결코 보복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사람 풀어주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사람을 보복하지 않고 풀어주는 것. 이 내 때에서 끊어버리는 것. 여러분 정말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옷을 입었으면 구약 시대는 어떤 옷을 입는다고 했습니까? 속옷을 흰색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위에 청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는 것처럼 신약 시대 가운데는 세 가지 옷을 입는데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은 옷을 입었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 근데 나가다 보면 펄럭펄럭거리면서 옷이 또 벗겨져요. 움직이다 사역을 하다 보면 남들이 또 끌어당기기도 하고 내려가라 옷을 끌어당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벗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일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옷을 딱 입기는 입었지만 그 옷이 안 벗겨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같이 봅시다. 사랑에 띠를 띠어야 됩니다. 띠를 메어야 됩니다. 띠를 메어야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헛것이다. 띠를 매라는 것이요. 여러분 띠를 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제가 보면요, 오래 교회 다녔는데 옷은 입고 있는 것 같은데 띠를 안 메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 일 시키지 마세요. 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띠를 안 메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그 직무를 감당할 때 속옷을 입고 흰색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위에 청색 겉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은 다음에 반드시 띠를 매는 것입니다. 그 띠를 매듯이 우리도 온유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맨 위에
오래 찬 옷을 입고 다음에 띠를 매야지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혁띠를 메고 왔습니다. 혁띠 하면 이제 바지가 줄줄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군인들, 저도 군대를 1사단에서 다녀왔거든요. 이 전투 태세를 딱 취할 때 탄 띠를 딱 채야지만이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역도 선수들이 무거운 것을 딱 들 때도 굵은 띠를 내는 것이 허리 힘을 딱 쪼아야지만이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띠를 매는 것은 마음가짐을 정하고 매무새를 가져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가다듬는 마음가짐입니다. 띠를 매지 않은 사람은 일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왔다 갔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에 왔다 갔다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옷이 벗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람에 옷이 날려가기도 하고 누가 끌어당기고 시험만 당하면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마가가 예수님을 쫓아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옷을 벗어버리고 헛이불을 덮고 도망을 쳤던 것처럼 옷을 다 벗고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띠를 안 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사랑의 띠를 착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 많죠. 흰색 거룩해야 된다. 청색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랑의 띠로 딱 사랑까지 있어야 된다. 아무리 변호사 잘하고 법률가 잘하고 의사 잘하면 뭐랍니까? 삶이 개판이면 진짜 개판이라도 상관없겠지만 삶이 개판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리고 삶이 괜찮다 할지라도 그 위에 사랑의 띠로 딱 매고 일을 해야 되지만이, 교회의 일을 해야 되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만이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이 된다.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영광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옷을 입고 띠를 메어 향방 있는 인생, 방향이 있는 인생, 그리고 명료하고 내 인생의 정체성이 방향이 있고 뚜렷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옷을 입어야 된다, 세 가지 옷을 입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옷을 입는 성도, 마지막에 띠를 메어서 일을 하는 성도, 그래서 내 인생에 향방이 있고 방향이 있고 매무새가 있고 규모가 있고 가지런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면적으로 거룩하며 외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으며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